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길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매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것에 대한 이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게 되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고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그 소유를 모조리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또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진멸했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남겼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제사만큼 가증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거역함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무슨 우상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인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은 얼마나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친 것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와 같은 것들을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요단을 건너 길갈에 세운 12돌이죠. 그 돌은 바로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이고, 그 돌을 꺼내서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백성에게 남기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짐승들과 마각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공짜 고기 좀 먹자라고 불평할 때에 그냥 그렇게 좋은 가축들을 살려줘 버렸습니다. 아강왕을 살려서 뭐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살리고자 했을 때에 그냥 그 말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그 정도는 봐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회개의 순간에도 자기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는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경건한 말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죄는 누가 사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무엘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사람들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장면을 연출해 보여달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바로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를 깔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울의 반응에 사무엘은 극도로 저항하다가 옷자락까지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이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0절이죠.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제 대놓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네요. 예? 지금 사울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도 안 된다. 나는 내 방법, 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내 왕권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높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냥 자기만 기억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회개의 순간에도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려는 자를 낮추십니다. 자기가 혼자의 힘으로 자기를 아무리 높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면 그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등바등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죠. 우리에게 높임이 필요합니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 말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우리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이 한 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